아부월 셋째 주 토라 포션 에케브 따라서 토라 신명기 7장 12절에서 11장 25절 하프타라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1장 3절 브리타다시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샬롬 하베림 한 주를 시작하는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포션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셨나요? 토라 포션의 목적은 성경을 직접 읽어 나가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신명기는 특히 성경을 직접 읽는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토라 신명기의 7장 12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들을 지킨다면 복을 받을 것임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직접 말씀을 읽어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법도들이 무엇인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7장까지 달려온 기억들을 되짚어 보세요. 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하늘과 땅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우리 사람도 똑같이 쉬라고 명령하신 안식일과 선지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은 십계명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들입니다. 이후 신명기의 말씀들은 주님의 명령과 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며 받을 복과 어길 경우 받는 저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조들이 당한 일들을 제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법을 꼭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번영을 누리면 그런 번영을 허락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법을 어기게 될 것을 걱정하여 반복적으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십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지니라. 7. 간음하지 말지니라. 8.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유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어투가 딱딱해서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10계명의 5번부터 10번까지의 명령들은 사람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도덕에 대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이 걱정하시는 명령들은 1에서 4번이나 그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명령들일 것입니다. 4개의 명령들은 모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 또 어떤 조건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깊은 내면까지 기도와 묵상, 금식으로 이런 법들을 어긴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걱정하는 성도들도 더러 계십니다. 모두 주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믿음과 열정에서 나온 행동들인데요. 오늘은 이 4가지 말씀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만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먼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해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라는 문장과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문장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또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문장은 마음, 정신 어딘가에 두지 말라 라는 말과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일정한 장소에 두지 말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른 신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나 개신교를 믿는 성경을 믿는 이미 기독교나 개신교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들일 뿐더러 오늘날에는 다른 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매번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 아세라, 맘몬 등 지금 21세기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돈이나 권력, 특정한 인물을 우상화, 신성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들 또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살피고 경계합니다. 그 강박이 극에 달해 아예 세상과 단절된 수준의 금욕을 요구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생각하면 특정한 것을 좋아하거나 즐긴다고 그것을 신으로 모신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이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신으로 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가 있는 판별법입니다. 우리가 숨을 계속 쉰다고 숨쉬기를 숭배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신으로 모신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 신의 속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대략 영원 불멸, 스스로 존재, 전지전능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 물질, 생명을 초월한 대단한 존재를 이루는 속성들인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 신의 조건을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있다고 믿거나 주장하면 그것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다른 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을 가진 것이 돈, 학벌, 아파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영원하고 학벌이 전지전능하고 아파트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이런 믿음을 유지하고 전도하기 위해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모임, 조직, 활동을 위해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신을 모시는 행동이며 다른 신을 모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좋아하는 것, 학벌을 좋아하는 것,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과 이를 신처럼 숭배하고 믿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과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질로 만들어진 특정한 형상은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신성한 신비가 깃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제2계명인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지요. 현대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의 보급으로 더 이상 철이나 금, 은 같은 물질들로 만든 형체들이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신의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믿는 믿음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여러 버전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등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흔히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멋대로 소리내어 발음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의지하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망령되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주책 없다라는 뜻을 가진 망령되다는 말을 가지고 해석하면 하나님을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주책 없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직자들이 특히 짓기 쉬운 이 죄는 하나님의 일관되고 오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왜곡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이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상황이 바뀌어 맹세를 어기거나 말장난을 치는 경우가 생기기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계명인 안식일은 정확하게 6일 동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 종, 객과 나그네, 일하는 짐승들도 모두 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와 카톨릭은 이 안식일을 예배, 미사 등으로 번역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해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안식일에 모두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안식할 것을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해 사랑으로 쓰여진 주님의 교훈들입니다. 그런 교훈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 즉 제대로 휴식하고 쉬라는 이 명령을 안 지키는 결과는 지금 성도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라 라는 명령은 이미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실 테니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다른 계명들 또한 잘 지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하며 샬롬을 전합니다. 주님, 이 포션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법들과 계명들을 잘 이행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말씀들을 잘 이행했을 때 받는 복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도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